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김대원 선생님 달력 가져오셨어요? 네네. 그리고 뭐 극동방송에서 달력 가져오셨네요. 일단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교회 달력은 성탄절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서울의 부흥회 좀 집회 다녀오게 돼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저기 우리 지방의 등대교회 있죠? 등대교회 오윤호 전도사님한테 제가 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오윤호 전도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다고 안 나오고 이러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 없을 때 더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또 손님 오니까 그죠? 더 자리를 지켜주시고 좀 그렇게 잘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좀 그렇게 수요예배 잘 지켜주시고 다음 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애통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통에 대해서 계속 이제 3주째 전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은 이제 애통하고 또 지난주에는 담대하게 외쳐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계속 그냥 넋두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통하면서 하나님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막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가만히 보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다양한 반응들입니다. 사람의 어떨 때 애통했다가 어떨 때 원망했다가 하나님 어디 있어 했다가 또 막 어느 날 또 갑자기 기뻐했다가 그죠? 막 들쭉날쭉 오르락내리락 이게 시편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네. 이게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지금 다루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막 오르락내리락 신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걸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가시면서 마지막에 어디로 이끄는지를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신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계속 넋두리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이게 뭐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전과 다른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애통함이라는 것의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여러 다른 아주 어떻게 보면 자신이 욕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이 막 끌고 가시는 건데 하나님은 막 끌고 가셔서 결국 가서는 뭘 이루시는 거냐면 믿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단계 믿음의 내용들이 올라가는 건데 근데 그 단계의 모든 한 믿음이요.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르락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막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막 했다가 막 근데 여러분 욥기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는 거잖아요. 다 따집니다. 처음에는 잘 고백했다가 그게 이제 처음에 고통당하기 전까지 욥의 믿음의 내용들이었어요. 잘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또 얼토당토않게 이상한 고난을 허락하시니까 막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막 애통하고 오르락내리락이에요. 막 그러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욥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나 분명히 죄 안 지었는데 왜 이러셔? 하면서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끝에 가서 무슨 얘기 하냐면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하나님 너 이거 알아? 얘기하거든요. 하나도 모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능력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했거든. 그거를 믿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결국 지혜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데 그걸 전혀 몰랐지. 욥이. 그걸 알게 되면서 욥이 눈이 이제 떠졌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보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딱 이르는 거죠. 네. 이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애통하게 하셔서 그 목적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시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은 우리의 애정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있죠. 이게 사람이 얼마나 이게 들쭉날쭉해요. 근데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이 기자들이 그런 고백들을 다 허용하면서 지켜보면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즉 시편은 애통해야 마땅한 것들에 애통하고 기뻐해야 마땅한 것들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갈망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식을 바꾸고 어떤 인간의 갈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이게 결국에는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누구예요? 빌리 그레엄하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 다 사역을 하다가 신앙의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깊은 회의. 아주 깊은 회의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회의에 빠지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찰스 템플턴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앙을 버리는 길로 가고 무신론자가 되고 이 빌리 그레엄은 그래서 막 회의를 가졌다 막 흔들리다가 다시 신앙이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딱 갈립니다. 동역하다가. 이 찰스 템플은 무신론자가 되고 이 빌리 그레엄은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결국에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건 누구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막 흔들리고 엎치락뒤치락 있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보면은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장 20절에서 22절. 예레미야가 참 막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22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도 자기 민족이 막 멸망하는 것 보면서 탄식이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나고 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막 괴로워하는 마음인데 근데 끝에 가서 보죠. 이게 고통이 막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데 20절에 뭐라 그래요?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이게 전환이 일어나죠. 이상하죠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고난 가운데 애통 가운데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결국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보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전환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 우리는 해야 할 건 뭐냐면, 딱 하나만 말할게요. 우리는 어찌됐든 무조건 증거를 향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증거를 붙잡으려고 하고, 증거를 얻으려고 하고, 막 증거에 매달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증거를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19편 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이러고 또 119편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또 119편 95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편 기자들은 이런저런 생각,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어떻게든 말씀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으려고 하고, 막 증거들에 향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큰 믿음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전환하실 줄 믿습니다. 전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들의 매달.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제 책을 하나 봤는데, 기독교 책은 아닙니다. 그 임영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초심력이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외식업계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지금 그 자기가 그 관리하는 그 매장이 400개가 된다더라고요. 근데 제 또래예요, 제 또래. 제 또래인데, 보니까 많이 밑바닥부터 살았어요. 근데 성공을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나 이 친구한테 굉장히 도전받았던 게 책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아마 IMF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다 차압당하고, 그래서 막, 지금 진짜 길거리에 내앉았더라고, 원집이. 내앉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가 되겠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대요. 집이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거의 퇴학 직전까지 갔다더라고. 이제 시험도 안 치고, 막 그래서. 그래, 겨우 졸업은 했대요, 고등학교. 퇴학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졸업만 하고, 22살까지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냥 멍하고 살았대요. 22살까지. 그래 살았더라고. 그러다가, 근데 이 친구가 하나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교회를 잠깐 다녔대요. 서울에 아마 그 교회가 용혜원이라는 시인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 다녔던 것 같아. 그 교회 잠깐 다닐 때 그 용혜원 목사님이 책을 몇 권 준 게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 이제 다니다가 그리고 안 다녔대.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이제 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막 이제 막 멍하고 살 때 그때 그 시집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읽었대요. 그 책을 읽으니까 좋더래. 자기가 마음이 좋았대요. 이게 책을 글을 보니까 좋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책은 읽었대요. 그걸 이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책을 읽었다더라고. 그 목사님 시집에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책을 읽었대.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책을 미친 듯이 봤답니다. 자기는 그냥 미친 듯이 보면서 보다가 도전받고 전환이 되는 거예요. 막 절망하다가 전환이 돼서 그 다음에 공부해야겠구나 해서 22살에 갑자기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갑자기 입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학교는 못 갔대요, 자기가. 어디 학교 나가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대학교를 갔대. 그래서 대학교 갔다가 그래서 이제 학사장교 시험을 쳐가지고 군대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군 생활하다가 32살에 대위로 군육군에서 전역을 했다더라고. 그리고 나서 또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습관을 따라 계속 책을 읽은 거야. 근데 그러면 이게 절망할 수 있는데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계속 도전받고 하니까 전환이 되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다 영업사원들 책 읽다가, 성공한 사람들 책 읽다가 영업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영업을 막 했대. 그 영업을 하다가 또 나름대로 또 많은 것들을 배웠대. 그러다가 또 이 친구가 관두고 막 이제 책 읽다가 외식업을 좀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당 가가지고 이제, 일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보조주방, 그냥 이제 식당 가가지고 보조주방장으로 해서 딱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밑바닥부터 일을 하면서 배우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다는 거야. 이 친구가. 책을 읽으면서 계속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절망하지를 않았더라고. 계속 책을 보면서 계속 도전받고 전환되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게 외식업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막 사람들 만나면서 전환돼서 막 기쁜 그 마음을 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게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도 이게 자꾸 자극받으면서 전환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귀한 거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증거들을 붙잡고 향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믿음에 이르고 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때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